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에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빛이 되신 주님이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탐욕에 물들 때 의로운 채찍으로 내 심령을 깨워 주소서.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도록 혼미한 내 심령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으로 강하게 비추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유일하신 참신으로 증거하는 데 앞장선 선지자요 또 역사에 남을 영적 승리를 거둔 주인공 엘리야를 만나보았습니다. 18장에서 만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향해서 홀로 나아가 싸우는 영적인 영웅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는 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왕후 이세벨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위협에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요. 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기진맥진하여 처량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인물의 삶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경우에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주일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그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깊은 공허감을 느끼곤 합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질 때에 심한 허탈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경우에 정말로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를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그 영적인 승리를 기초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그런 일을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알려주죠. 항상 바른 소리를 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이 엘리야를 이세벨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 볼까,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면 백성들로부터 의로운 사람 엘리야를 해쳤다 하는 원망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세벨에게 그 역할을 떠맡기는 이 아합은 역시 고단수의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세벨 역시도 엘리야를 지지하는 백성들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눈치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고 내일까지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죠. 이세벨은 내심 엘리야가 그 위협을 듣고 자신과 백성들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세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죠. 그 말을 듣고 겁먹고 절망한 엘리야가 스스로 유다의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어제의 영적인 영웅이 오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 한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재도 목회자나 또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남왕국 유다 지방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왕후의 그 분노를 피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만든 성소가 있던 장소임과 동시에 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던 도중에 머물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 재충전을 위한 한적한 곳,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였다라는 말이죠. 엘리야는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사환들을 남겨두고 혼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로 하룻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가 된 엘리야는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뎀나무 그늘에서 햇볕을 피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이어서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사실 모세나 예레미야, 또 욥이라든지 요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취해 가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선조들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선배 선지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변화를 얻어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처럼 육체적인 탈진과 영적인 우울감에 허덕이던 엘리야는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탈진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취하십니까? 오늘 이 19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의 결과로 나타난 이 수면 현상을 이용하여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게 했다가 또 깨워서 먹이시고요, 또 자게 만드는 일을 반복합니다. 육체적으로 극한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충분한 수면과 영양 공급,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처방이죠. 엘리야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한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들겨줬다, 두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가 이 엘리야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안마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깨었을 때에 주신 것도 떡과 생수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신앙적인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로 14절 말씀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현재 상태와 또 그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한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생각이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켰고 그 우월감이 홀로 외톨이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거나 숨어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엘리야를 영적인 외톨이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18장에서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궁중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먹였던 사실을 엘리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의 변명은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교만과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졌을 때에 엘리야 외에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성도들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는 엘리야와 같이 푸념하면서 탈진하게 됩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가 새로운 소명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앞에 나타나 주시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또 지진을 통해서, 혹은 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시편이나 예언서 여러 곳에 보면 이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나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방식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에 관한 한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엘리야가 받은 소명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과 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일은 엘리사에게 그 소명이 주어졌지만 그의 제자 엘리야에게 소명이 주어졌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서 다 이루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비록 내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내 뒤를 이어갈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18절로 20절 말씀에서 그에게 함께 일할 사람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시죠. 동시에 엘리사의 가장 큰 조력자여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그 시대의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그를 향해서 던집니다. 이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에게 계승해주는, 전수해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엘리사는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고 소 한 겨리를 취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친지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앞으로 오로지 그 사역에만 충실하고 뒤돌아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와 같은 그런 탈진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먼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혼자만의 호렙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도원이나 또 우리 집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들을 발견해서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 사역이 주는 많은 스트레스와 번뇌와 탈진과 우울을 이겨내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탈진과 우울증으로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또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진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